성경 봉독입니다. 로마서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믿는 자의 하나님. 네, 원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특별히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69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한된 사랑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풍부한 사랑이라도 아무나 어느 누구나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와 혜택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주셨지만 받는 사람만 누린다는 뜻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밥상을 아침에 열심히 엄마가 차렸습니다. 열심히 밥상을 차렸는데 애가 바쁘다고 안 먹고 가면 배를 고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먹으면 맛있는 반찬도 먹고 밥도 먹어서 배부르고 건강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용돈을 아빠가 준단 말이에요. 아빠가 용돈을 줄 때 그 용돈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그 용돈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혜택을 누리지만 용돈을 주는데도 됐어 그러고 안 받고 가면 그 돈을 못 쓰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거부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식구들 많다고 얘기했죠. 식구들 많았다고 얘기했죠. 2남 7녀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지내다 보면 형제간들끼리 다투고 막 이렇게 막 크게 싸우는 건 아닌데 이게 자잘한 싸움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얘기해요. 지금은 엄청 친하게 지냅니다. 그치? 자, 그런데 어렸을 때 막 다툰단 말이에요. 다퉈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작은 방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밥 안 먹는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하도 많아 막 덤벼들어가지고 다들 밥을 먹기 때문에 누가 안 먹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만 혼자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울면서 와가지고 나중에 밥을 지 혼자 챙겨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주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고 또 쓸데없이 버텨서 그리고 거부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은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감동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요,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선민이 존재하죠. 선민은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선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그 가족들의 계보를 따라 이 혈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씨를 따라 이루어진 이 선민은 구약시대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이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류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혈연 관계로 이어진 것을 말하죠. 혈연 관계로 이어지고 또 그들의 습관들을 따라서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게 바람직한 일을 가르칠 것입니다. 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존재하고 자식들이 만약에 그것을 따르면 칭찬도 해주겠지만 따르지 않으면 혼내면서 그것들을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이 누구를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원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집구석에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배웠던 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주장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약에 살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떠나라. 그래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서 내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습관들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옳음과 그 모든 사고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하얀 백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되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복이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직장은 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니까. 복이 들어온 거예요.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아시지 그걸? 만약에 그렇죠. 회사가 잘 되겠죠. 당연히 복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만약에 애를 잘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냈어요. 갔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걔가 복이 된 거예요. 복덩이가. 그럼 복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대대로 잘 되는 그런 일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도 잘 키워야 되겠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어느 학교에 갔어요. 그럼 뭐가 들어왔다고요? 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의미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성경은? 너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복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는 온통 뭘로 가득 차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여러분이 제 옆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됐고 주님의 안타까움을 체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고 구분하십니다. 여기서 구분은요, 구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구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과일 농사를 만약에 지으면요, 과일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과수원에서 자식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식들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아시죠? 자식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벌레 먹은 거, 뭐 찍힌 거, 뭐 나방이 빤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자식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좋은 상품들은 다 어디로 나가요? 돈 버는 대로 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벌레 먹은 것까지는 필요 없고 뭘 구분하는 거냐면
이렇게 선별한다는 얘기예요. 선별한다. 이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로 먹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들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것은 누구예요? 예, 우리죠, 우리. 그렇죠. 우리죠. 자, 그러면 마귀 사탄이 생각할 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보이겠죠. 그럼 마귀 사탄도 누구를 먹으려고 해요?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공격을 받게 된다?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이유는 뭐요? 우리가 고급스럽고 좋으니까, 훨씬 반짝이고 더 크고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거라 그 말이에요. 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셨을 때 이렇게 좋고, 자, 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씻겼죠. 그럼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됐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을 쫓아냈다가 다시 올라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전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가 되어 있은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귀신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죠. 야, 나 전에 살던 집보다 완전 좋아. 와서 봐봐. 이렇게. 나는 여기서는 절대로 쫓겨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을 몽땅 데리고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씻겼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고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굴러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꼭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얘기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배타적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너만 사랑하고 남들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죠. 너만 사랑하겠다, 너만. 자, 이성교제를 할 때도 나는 네 남자야, 난 네 거야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너만 사랑하고 너한테만 정성을 다하고 너한테만 온 신경을 다 기울이고 내 모든 노력을 다 너한테 쓰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 여자랑 결혼까지 했어. 그러면 어떤 의미죠? 내가 번 돈은 모두 다 네 거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박.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번 돈은 다 네 거야. 그리고 혹시나 네가 어려울 때 나는 반드시 네 편을 들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평생 동안 따뜻한 말을 할 거야. 밥도 지어주고 반찬도 해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그렇게 할 거야, 날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구별됨은 그냥 이렇게 좋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말 잘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오는 복의 대상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만 사랑하는 거 그거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또 여호와의 중심신앙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화와 징계를 당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노력을 다할 거야, 나는 너밖에 몰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바람 피우고 돌아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혜택은 모두 다 진노로 바뀌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내가 그렇게 갖은 정성을 다했는데 나가서 만약에 그러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말을 못해요? 대충 마음에는 대충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마 이 새끼를 죽여?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당연히. 응? 이 고귀한 분을 죽일까요? 라는 의미가 아닐 거라고. 정말 욕 나올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그를 섬겨야 하는 민족이 받은 숙명입니다. 잘하면 복이 되고 만약에 그것을 떠나면 그것이 더 큰 진노가 돼서 나타난 이 구별됨은 만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구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 사이를 다니면서 위험한 것을 만나죠.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서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응?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큰 기근을 만나 고통을 당할 때에 그와 그의 자녀들을 이끌어 애굽에 정착시킨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다 얘기하기 어려워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해서 애굽 땅 바로의 그늘 아래서 심한 노역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들어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애굽 땅 바로의 그늘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마 라고 해서 그들을 이끌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고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셨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에게는 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게는 하나님이 호의적이었고 이스라엘 편이 아닌 그들에게는 모조리 다 생명을 멸하라고 하는 진멸의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되고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을 통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은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겨우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마어마하게 그 큰 사랑 중에 그 티끌에 불과한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단 한 분입니다. 온 세상은 그의 것이며 모든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중반까지 읽으면 그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겨우 이스라엘 민족 그거 하나만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민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을 선택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사랑했던 건 바로 우리가 받을 사랑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과 선민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된 우리와 그렇지 않는 자들에 대한 차이를 그렇게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겠답니다. 우리에게 집착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까지 성장하도록 도우시겠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면 우리가 복이 되고 그 복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면 칼에 삼켜지고 그 진노 가운데서, 그 분노 가운데서 불살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교회 시대에 와서요 어떤 민족의 누구이든지 피부색이 어떻든 그가 죄를 지었던 아니면 많은 죄를 지었던 적은 죄를 지었던 어떤 사람이든지 또 나이가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이 그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안에 분명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자기가 복인 것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믿는 자들에게만 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주고 종이니까, 주님이고 종이니까 내가 혼자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믿으라 그래 놓고 나를 종 만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높낮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사탄이 밟고 괴롭히고 있는 거의 세상의 노비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뭐로 산다고요? 노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 사람을 쭉 끌어가지고 어디에 앉힌 거냐면 애굽의 총리에 앉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삼아서요, 하나님의 종 삼아서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다른 자격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자격. 그것을 조금 고급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승귀신분. 다시요. 승귀신분. 무슨 뜻이에요? 귀한 존재로 올려진 그 신분을 받게 됐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여 우리를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만 픽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장 막 이렇게 해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 우리를 심으면 그곳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면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선포하면 회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선포하면 그들이 풍요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으로 불리기를 허락하지 않고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진노와 저주 속에 그대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버려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 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만 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다. 우리나 되니까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는 혜택을 입는데 그것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만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충성과 헌신을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혜택을 베푸신 하나님. 이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과 헌신을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주의 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한테나 허락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11조를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분돼야 그들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구분해서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며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모아놨던 재산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것이 지켜지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는 그것들을 잘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아마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하나님으로 구분하는 일은 그렇게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고 복되라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자들은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외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되고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서 죽어갑니다. 마귀 사탄들은 그를 짓밟고 각종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죽으라고 일을 시켜서 결국 나이가 들면 영혼이 어두움에 가득 차서 망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씻깁니다.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결국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렵죠 말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섬기던 세상의 헛된 신들과 함께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완전한 승리와 기쁨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그 혜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고민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따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없었습니다. 갈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 말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행한 자이든 이방인으로 태어나 무할례자로 살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로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했고 잘 따른 아들이었지만 둘째는 사고뭉치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 아버지,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될 내 상속분이 있잖아요. 그거 저 주세요.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나 딴 데 가서 살래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서 그렇게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세상 즐거움에, 돈이 있었을 때는 세상 즐거움, 또 그가 같이 있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지만, 그런데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나니까 그를 모두 다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지꼴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먹이통에서 자기의 식량을 찾아서 생명을 연명할 만큼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끼니를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먼 길을 돌아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줄까?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 종으로 그냥 취급해서, 난 재산을 다 받았으니까 종으로 취급해서 그저 다른 종들처럼 끼니만 때워도 나는 아버지한테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끌어안고 울며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높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폼나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큰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도 막 이렇게, 뭐야 작은아들은 돈 다 가져가고 다시 왔는데 또 받아주고, 그렇게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아들이라고요? 그럼요, 세상에 가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작은 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리라. 주님 앞에 돌아가리라.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해도 그래도 주님의 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모진 꼴은 당하지 않지 않냐.
나는 주님 앞에 돌아가서 그저 종이 되고 그저 주님 앞에 돌아가서 그의 품에 속해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다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요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요 머뭇거림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식을 보는 그 사랑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고 갈등하는 순간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다시는 내 평생에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믿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한 번의 고민도 갈등도 없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모진 시련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은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 감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주의 온전한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편협된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